출애굽기 6장 8절에서 9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 건져주신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해줬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와 같이 전해줬으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환경 바라보면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손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건데 환경을 바라보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옵니다. 간단해요, 얘기가. 환경 바라보면 말씀이 안 들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2015년 5월 25일 밤에 그런 말씀 나갔죠. 서울 56차 집회에서 예배 성공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씀 듣는 게 예배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성공이 좀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뭘 어떻게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환경에 눌리는 사람은 우선 예배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배 성공의 핵심적인 열쇠가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배 성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 성공의 실수적인 그 요소니까. 출애굽기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예.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로 보는 겁니까? 군대로 보는 거예요. 군대대로 그랬죠. 군대대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군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 군병. 무슨 훈련이란 말을 씁니까? 군대니까. 아이 뭐 교회에서 뭐 그런 용어를 씁니까? 군대니까. 하나님과 군대를 본다니까 그래요. 그때 이 사람들이 무슨 계급장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뭐 모세 뭐 병장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군대를 보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교회에서 무슨 훈련이 뭡니까? 아니 군대를 본다니까. 그래서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니까 뭐가 있을까요? 훈련이 있겠죠. 그래서 훈련만 성공적으로 막히면 군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쓰임받는 용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제대할 때까지 훈련만 받는 군대는 없어요. 그런 군대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대하는 날까지 훈련만 받다 제대하면 그렇진 않아요. 훈련을 마치면 반드시 그 어떤 요소가 됐든 간에 보병이든 포병이든 쓰임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철저하고 확실하게 받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실전에서 이제 써먹을 수도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방울이라고. 생명호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렇게 훈련을 시원찮게 받은 사람은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뭐 좀 쓰려면 쓸 수가 없어. 펑크가 나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둬야 됩니다. 내 마음을 꺾는 훈련, 몸을 피곤해도 들이는 훈련, 뭐 이런 거, 들임의 훈련이라든가.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쓰시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은 쓰지 않는 법은 없어요. 준비된 사람은 쓰지 않는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만 되어지면 꼭 여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래,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안 듣는데 지금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나는 입이 둔하고요. 예. 그래서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역자는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면요. 자기 힘으로 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듣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바로도 듣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면 듣게 해준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말을 자꾸 섞기 시작하면 미사여구 같은데 유창한 말 같은데 안 듣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투박한 것 같아도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 그분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말을 붙이려고 그래. 그래서 말은 멋있어지고 번들해지는데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애굽에서 그렇게 말을 잘했어도 그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80년이 지나가, 40년 지나서 80세가 돼가지고 입도 둔하고 뻣뻣해졌지만 말씀만 전하면 그 말이 다 들리는 거야. 그리고 바로도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족보가 쭉 나왔습니다.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족보, 즉 명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명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의 명단에 기록이 됐는가,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얼렁뚱땅하지 말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된 사람 다른 사람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불분명해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냥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명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단이. 그래서 우리도 생명체에 기록된 명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30절. 그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더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한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자도 주신 자도 모세와 아론이다. 아무데 맡긴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는요, 그 시대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슨 일,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아무 데나 맡깁니까? 될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렇잖아요. 그 일이 중요할수록 될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아무한테나 그 일을 맡기느냐 그 말이에요. 많이 고르죠.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겨줄 것인가? 누가 이 일에 재능이 있겠는가? 이 일을 누가 끝까지 해낼 것인가? 그걸 골라서 맡기지 아무한테나 맡기냐고.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는 그 시대에 누군가를 불러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나님께 누구에게 그 명령을 맡기셨는가? 아주 중요하죠, 그냥.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뒤부터는 모든 질서가 그를 중심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 중심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 모세와 아론에게 누가 대들거나 그의 말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라의 반란 사건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3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그럼 오늘 고라 일당의 문제를 삼는 게 한마디로 뭘 문제 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왜 모세, 아론 당신만 대표처럼 행동하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문제 삼는 거랬죠. 우리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당신만 그렇게 대표 역할을 하려고 그래? 예.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대드는 건데, 그게 이제, 뭐 다 똑같은 입장인데, 왜 그러느냐 해가지고. 예. 그 결과가 또 뭔가 나왔어요, 여기요. 민수기 16장 31절 33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채로 땅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뭐 에녹 같은 사람. 산채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아주 좋지 않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특별한 명령을 내린 자들에게 대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히 내렸으니까 명령을. 그 명령 맡은 자에게 대들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겁니다, 지금. 자, 민수기 16장 28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에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모세의 말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거다,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데 이 명령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 안 하면 너희는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그 명령을 내렸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우리가 높다고 보는 거예요? 5년 동안 특별히 나라를 맡아달라 국민의 명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높은 거예요. 온 국민으로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명령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 다를 게 뭐 있나. 그러나 국민 모두로부터 대다수로부터 5년 동안 나라를 맡아달라는 명령을 받은 거 아닌가. 그래 그 사람 권위가 생기는 그때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권력도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가면 특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무슨 명령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았느냐가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아무한테나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된 누군가에게, 그 시대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 속에 질서를 잡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받은 자에게. 고라 일당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명령은 모세가 아론에게 내렸는데 똑같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명령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특별한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요, 그냥 또 아무렇게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시험을 해봅니다, 그 사람한테. 반드시. 그 시험을 해봐서 그 사람 명령에, 그 시험에 합격하면 명령을 거기다 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명령을 주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얘기를 한다면 그래요. 뭘 시험해 보느냐 하면 특별히 그 사람이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걸 시험을 해봐요. 안색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상 찡그리는 사람은 일 맡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 자체가 힘들거든. 근데 원래 찡그러지는 얼굴이 그 일까지 맡아놓으면 더 찡그러지라고. 그러니까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인가 이걸 꼭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늘 웃음꽃이 피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바탕 위에 일을 맡기는 거예요. 처분에 가인 같은 안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명령을 받질 못합니다. 명령을 했더니 인상만 쓰고 있네. 그럼 거기다 명령을 할까 못할까? 못하죠. 계속 인상만 쓰는데 어떤 명령을 하겠어요? 무슨 명령을 할 때는 인상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하면 그 사람의 특별한 권위가 생기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명령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사람 안색을 본다는 거예요. 명령 받았을 때 안색.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명하시기 전에 예물에 대한 명령을 한번 줘보세요. 예물. 심으라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랬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계속 초창기에 하여튼 거의 한 몇 개월 동안은 심는 감동만 오는 거예요. 심는 감동만. 다른 사람은 들리니 보고 하는데. 심는 것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심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쓰임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심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쓰임받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누군가에게 명령을 주시기 전에 명령받은 권위가 생기는데 그 명령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명령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예배 시험을 하세요. 예배 시험.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인가. 예배에 빠지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남녀가 됐든 누가든 간에 예배에 빠지는 사람, 예배 등한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어쨌든 사모가 됐다. 그 사람 그 처녀 때 보세요. 예배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예배 습관적으로 빠진 사람이 사모 되는 경우는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라. 예배 습관적으로 빠진 사람이 목사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가 여부를 꼭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요. 그가 또 하나님의 명령에 감동에 민감한 사람인가 둔한 사람인가 이걸 꼭 보세요. 둔한 사람은 얘기해도 목이 아파 못해.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민감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쓰임받는 중에도 늘 그분의 감동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 종로 인사동에 내가 이제 그 파출소장 할 때 이상하게 한여름이 돼도 빵모자를 쓰고 다니더라고. 사람들이. 그 인사동에 왔다 갔다 하는 골동품 같은 사람들이. 근데 빵모자 끝에 뭐 이렇게 꼭지가 하나 달려있더라고. 근데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 한여름에 그걸 왜 쓰냐? 그러니까 써야 된대. 그 꼭지는 왜 달렸냐? 그러니까 그게 안테나라네. 자기네. 그래서 하늘에서 무슨 영감이 와야 작품을 쓴다는 거야.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안테나 받으려고 그걸 꼭지를 달고 다닌다는 거야. 맞는 얘기인지 다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뭐 그런 표정을 짓기는 물어본 내가 무색해졌지. 하나님의 사역자는 쓰임받는 중에도 꼭 그런 모자를 쓰고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안테나를 늘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요. 길에 가다가도 말씀이 와요. 무슨 신문 보다가 TV 보다가 소설 보다가 길에 가다가 뭘 보다가 나무를 보다가 산책하다 감동이 온다고요. 세수하다가도 감동이 와요. 안테나만 달고 있으면 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만 말씀 받는 게 아니라 늘 움직이면서도 말씀이 와요. 뭘 봐도 그냥 교훈이 와 거기서. 그럼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늘 그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사울처럼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버림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 자, 출애굽기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말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 좀 절차가 복잡하네. 아론한테 말하고 무슨 부시맨한테 얘기 한 번 하려면 부시맨 말로 했다가 영어로 아프리카 말로 번역했다가 또 영어로 번역했다 한다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직접 한다고 그랬으면 되는 건데 말이야. 아무튼 간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일단 말을 하면 하나님께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뭘로 시작됩니까? 그럼? 말로 시작됩니다. 말로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고. 그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시작한가 동시에 어떻습니까?
성령이 말씀드린 모든 사람을 내려오더라는 거죠. 시점이 언제?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일단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래. 일단 말을 시작하면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 내가 무슨 준비가 됐고 하는 걸 떠나서 일단 말씀이 시작되면 하나님 일을 하셔요. 전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말을 걸면 돼요. 말을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간증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간증을 들으신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늘 부정적인 말만 하면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대로.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역사,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죠.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실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세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일 속에 그분이 일하시니까. 가만히 있는데 일하지 않아요. 일 속에 일하십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분의 일하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사정이 생겨도 그냥 하나님께 일해 주실 것을 믿고 사명 감당하면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무슨 교훈을 여기서 얻어야 돼.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즉시 듣지 않는 것은 결국 뭘 불러옵니까?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인생에. 말할 때, 말로 할 때, 말씀으로 할 때 듣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아이가 우리 엄마는 그냥 좋은 말만 하신다고 그러더니 무슨 말을 그렇게 좋은 말을 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그랬더니 좋게 말할 때 들어.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실 때 들어야 됩니다. 바로가 말씀을 할 때 안 들으니까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거든. 우리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할 때 들으면 되는데 안 들으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는 건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안 들으니까. 절대 안 들으니까. 귀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데 예민해지면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좀 험악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무슨 말씀을 했는데 이미 안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사고 난 사람한테 말씀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느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다는 건 그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요. 근데 안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치시는 거죠. 그냥 무조건 오늘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불강력적인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100%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이 말씀을 이미 했는데 안 들으니까 결국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즉시 듣지 않는 것은 결국 재앙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안전하고 좋으려면 하나님 말씀과 감동에 즉시 아멘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즉시 아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 즉시 들으면 재앙 대신 축복이 옵니다. 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손해보거나 말씀대로 했는데 결국 나는 잘못됐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나 망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내 인생 망가졌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대로 안 하고 인간적으로 머리 쓰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은 많지만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다. 말씀대로 했는데 결국 손해봤다. 내 인생 망가졌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이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에서 이끌어내서 해방시키실 때 그분의 영광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끌어낼 때 그때 가장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때 그때가 하나님 이름이 가장 빛날 때예요. 가장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령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 그때가 예수님 이름이 가장 빛날 때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름이 가장 빛날 때가 너희들 애굽에서 끌어낼 때, 그 말은 우리 인생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면 죄악에서 누군가 끌어내질 때예요. 그때 가장 빛날 때예요. 그 예수님 이름이 가장 빛날 때 그때 아닙니까? 뭐 그분의 이름이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때 빛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이름이야. 그분의 이름이 가장 빛날 때는 인간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될 때입니다. 예. 그분께서 인간의 구세주가 될 때, 그때 예수님 이름이 가장 빛나는 거예요. 4대 성인으로 불릴 때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4대 성인이 무슨 뭐 석가, 공자, 맹자 거기다 놓을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때, 인간의 죄가 사함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될 때, 그때 예수님 이름이 가장 빛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 아무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령하면,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건져지면 예수님 이름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가장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가장 빛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라.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중점적으로 이상하다고 그러고. 교회가 할 일은 그건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도 그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 목적도 같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상 할 일이 뭐 있나, 교회가? 그 이상 바쁜 일이 또 뭐 있고. 바쁘긴 되게 바쁘다 그러는데 그 교회를 통해 생명이 거듭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헛된 데 바쁜 거죠. 성경대로 바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예수님 이름이 가장 빛나고 귀할 때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확신을 얻을 때, 그때 예수 이름이 내 인생에도 가장 빛납니다. 그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겨질 때가 그때인 거예요. 예수 이름 뭐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수가 내 인생에 가장 빛날 때가 그때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을 믿었더니,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았더니 내가 천국 가게 됐네, 구원받게 됐네, 지옥을 면하게 됐네, 이게 믿어질 때 예수님 이름이 가장 빛나는 거예요. 가장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영원히 지옥 가는 관여하지 못하거든. 첫째 사망은 사람들이 관여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지옥 불못으로부터 들어가는 둘째 사망, 그것은 하나님만 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 지옥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석가도 못하고 공자도 맹자 다 못해. 근데 우리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게 믿어지면 그 예수 이름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디서 4대 성인을 비교하고 있나. 그럼 뭐 석가가 사람 건져낸다는 거예요? 공자가 사람 무슨 지옥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해서 사람들 애굽의 속박, 즉 죄의 노예로부터 건져낼 때, 그때 그분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7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건 사역자 또는 사명자가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나왔습니다. 참, 뭐 핵심적인만 나오네, 말씀. 7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명령을 수행할 때는요, 첫째가 뭡니까? 곧입니다, 곧. 곧. 둘째는 그대로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곧, 그대로. 곧은 즉시고, 그대로는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가지고 나머지 말씀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다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곧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곧. 이거 고긴 누가 잡고요. 늙으신 부모님은 누가 모시고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그런 일체 얘기 없는 거예요. 그냥 곧. 그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학식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찬양을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그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곧이 중요한 곧이. 망설, 우물쭈물, 어정쩡. 그런 건 제자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순종에는 곧이 승명입니다. 곧. 창세기 17장 23절.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시라니까.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라니까. 창세기 17장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족과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 다 할례 행하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 날이 뭐예요? 명령한 그날에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바쁘니까요. 다음 주쯤 한번 시간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날에. 뭘 시키면 그날에 해버려야지. 그렇게 며칠 미루면 답답해서 어떡하나 그걸. 창세기 17장 26절.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당일에 그랬대요. 당일에. 뭘 하게 되면요. 당일, 그날이 중요해. 곧이 중요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셔서 순종을 한 건 맞는데 문제는 언제 했냐는 거예요. 타임이 중요하거든. 타임이. 23절에 보면 이날에, 26절에 보면 당일에. 그런 말씀이 중요해요. 즉시로가 중요합니다. 즉시로, 이날에, 당일에. 뭘 하나 시키면 그냥 아무리 자꾸 미루면 그냥 빨리빨리 어린 사람 시켜야지 뭐. 하나님께 뭔가 쓰임을 받았던 사람은 특징이 전부 즉시입니다. 즉시. 망설망설 우유부단 없었어요. 즉시.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럼 이제까지 이 사도 바울이 아니지. 사울이 뭘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에 거품 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국내에서는 또 뭐 성이 안 차가지고 외국까지 원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갖다 쪼개려고. 그런 사람이 오늘 갑자기 변했어. 그럼 말 바꾸기 참 애매하잖아 이거야.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조용히 집거해 있다가 어디 산에 들어가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닌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어저께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 즉시로 그걸 또 이단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예수가 맞아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 그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시로. 그래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즉시로가 되니까. 제가요 그 받아들이긴 하겠는데요. 이거 어저께까지 내 이단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즉시로 바꿉니까? 말미를 좀 주시면 내가 6개월 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 6개월 동안 하나님 기다려요. 즉시로가 중요합니다. 즉시로.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그 즉시로 예수를 미단이라는 사람이 바꾸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 이때까지 해온 걸 그냥 뒤집어야 되는 거니까. 즉시로 해버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으로도 감동이 왔는데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기 7장 6절.
자, 즉시로가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예.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영화 보는데 어떤 사람은 다 뭐 무슨 그 액션 영화를 중요해 보는데 나는 호칭을 뭐라고 하느냐가 그게 눈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도 않더라고. 그럼 난 이런 게 또 눈에 들어오는 거야. 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하신 곧 그대로 행했다. 그게 또 중요한 거야. 그대로가. 그대로란 말가 중요합니다. 예. 모세의 순종 중에는 곧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대로. 절반의 순종이 아닌 그대로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해야죠. 내가 무슨 말을 했더니 말을 반은 잘라 먹어. 그리고 반만 가서 전해줘. 그 사람한테 말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줘야지. 난 이런 의도로 했더니 저런 의도로 해버린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했더니 반만 잘라서 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해야 되는 그대로.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쓰임받았죠, 그 시대. 이 사람 다 보여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이 뭡니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 잘라 먹지 않고.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건 일부분의 순종이 아니라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 준행.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대로 하는 사람은요 계속 키워주면 돼요. 키워주는 게 뭘 키워주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 맡겨주면 키워주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은 자꾸 일 맡겨주고 영혼 맡겨주면 키워주는 거 아닌가? 그대로 하니까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키워준다는 게. 그 사람 얻고 다니는 키워주는 거예요? 일 자꾸 맡기면 되는 건지. 그대로 하나님께 일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나보고 사람 안 키운다. 사람 키우는 게 뭡니까? 일을 맡기는 게 사람 키우는 거지.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건 일부분의 순종이 아니라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 준행.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노아를 쓰는 거예요. 그대로 하니까. 만약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 규격을 다 얘기해 줬죠. 재원이라고 그래, 재원. 뭐 창을 어떻게 내고, 그 칸과 칸 사이는 뭘로 어떻게 막고, 역청을 칠해가지고 새지 않게 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하다가, 뭘 그렇게까지야. 그래가지고 그냥 대강대강 해버렸어. 그 홍수가 쏟아지는데, 하늘이 막 창이 열렸는데, 새네, 이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지. 제대로 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명령을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게 나를 살리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가족을 위한 일도 된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홍수는 쏟아졌는데, 하늘에 창이 열렸는데, 땅이 깊은 샘이 터졌는데, 그 방주가 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온전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온전히. 하라는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 나를 위한 것도 된다는 겁니다. 꼭 누굴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그대로죠. 핵심어는 바로 그겁니다.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게 그대로. 일부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장구하게 쓰임받는 비결이었어요. 말을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호수아 11장 15절 똑같아요.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그대로 명했고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명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라인이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라인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대로 하는 사람들의 라인이 계속 일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그대로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 경우도 있어요. 반대 경우. 버림받은 사람. 사무엘상 15장 1절에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예, 그래서요. 뭔가를 진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면 그냥 제껴놓는 거예요. 진 뺄 필요 없어 거기다. 사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을 하는데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약대까지 다 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그겁니다. 전해줬거든. 그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이요.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니 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리고 사울에게 아각과 그 모든 속한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재물의 눈이 어두운 거야. 그래서 야, 이 좋은 걸 왜? 이 좋은 걸 써먹어야지 왜? 이걸 왜 이렇게 불에 태운단 말이야? 왜 이렇게 땅에 묻는단 말이야? 이 좋은 걸. 그래서 그냥 눈에 볼 때 안 좋은 거는 뭐야? 그래도 제하고, 그리고 이제 낮은 것만 제하고 좋은 거는 다 빼돌린 거 뒤로. 그래서 그가 말씀대로 안 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버림받은 건데, 그 말씀대로 안 한 이유가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진멸키를, 진멸하라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진멸키를 즐겨하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야? 말씀대로 하는 걸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대로 하는 걸 즐겨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즐겁게 안 받는다 그 말이 한마디로. 무슨 말하면 즐겁게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즐겁게 받지를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해 억지로.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 한마디 다 이유가 나와. 즐기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면 즐겁게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좋은 걸 왜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다 온전순종이 안 나오지. 힘들고. 즉시 순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특히 중요한 건 모두 순종해, 모두 순종. 그게 핵심 포인트야. 즉시 순종, 다 순종.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와서 참석하고 뭐 다 그냥 뭐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일꾼을 고를 때는 사람을 쓸 때는요. 무슨 말을 해가지고 듣지 않으면 그렇게 깊이 듣지 않으면 일꾼에 제껴놔야 됩니다. 진 빠져서 못해. 아멘 할 수 있나? 주님 나는 올부터 16-1번. 주님 나는 오늘부터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주님 위에 하는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살겠네. 주님 위에 살겠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주님 생각할 때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주님 위에 나는 삶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살겠네. 주님 위에 살겠네. 오늘까지부터 다니 육의 못된 성질을 십자가에 지금 박아 영영 매장하노라. 주님 위에 나는 주님 위에 나는 삶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주님 위에 살겠네. 2년 길던 이 세상 2년 길던 이 세상 오늘 영이별이라 주님 모신 나에게 너와 상관없도다. 주님 위에 나는 삶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살겠네. 주님 위에 살겠네. 악전 고투 이스라엘이 며칠만 더 당하며 신랑 예수 재림할 때 할렐루야 맞겠네. 주님
주님 위에 나는 주님 살고 위해 나는 주님 살 위에 일하며 주님 위해 일하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 주님 위에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겠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주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 하루가 천년같이 선고가 기다려요 주님 위에 나는 주님 살고 위해 나는 살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헌신하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겠네